읽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뭘로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에 긴 장들이 있어요. 시편에는 100편이 넘는 절이 있는 장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찾기 쉽지 않은데 고린도전서 15장도 58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그 깊이와 의미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싶다면, 더 깊이 느끼고 싶다면, 제대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묵상하면 됩니다.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활이 뭔지 여러분 가슴속에 확 박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를 전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복된 소식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의무로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은 사실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우리에게 온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2절에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물론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밀림 정글에 정말 아무도 가지 못했던 곳이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듣기만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계속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성경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굳게 지키라.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강하게 홀드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가지라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꽉 잡고 있다는 말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계속 같이 함께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지잖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만 참석해도 제가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7번 말씀을 들어요. 새벽기도 5번, 수요일날, 주일날 7번 말씀 듣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또 쉬는 시간에 또 얼마나 또 믿음이 좋으신지 또 유튜브로 또 엄청나게 말씀 들으세요. 야, 그렇게 말씀 많이 듣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저는 그렇게 한번 비교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의 그 선배,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의 1세, 그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과연 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은 것만큼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우리는 그 초창기에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들이 믿었던 그 정말 순수하고 그 능력 있는 삶에 우리는 비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왜요?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엄청 많잖아요. 골라서 듣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뭐 몇 개씩도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말씀 듣는데요. 와,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보면 별로 그렇게 삶이 은혜롭지 않아요. 능력 있지 않아요. 왜요? 듣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귀만 즐거우니까 그래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유튜브로 좋은 말씀 찾아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 귀가 즐거운 시간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듣고 그냥 귀만 즐거우면, 그러면 뭐 노래 들어도 되고 재밌는 뭐 이야기 들어도 되고 그러면 됩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큐티에서 적용이에요. 큐티를 백날 해봤자 적용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큐티의 핵심은 뭐예요? 경건의 묵상의 핵심은 적용이에요. 내 삶의 적용.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살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내 속에 굳게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 굳게 지켜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3절과 4절에 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언되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한참 전에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갑자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내가 이 온 인류를 너무 사랑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태초부터 계획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고 부활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의 하나하나를 펼쳐가신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대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신 것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건이죠. 물론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지만 그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을 이루신 거라면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이 성경에 대한 자세가 성경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 맞죠? 보편적인 책이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 주셨지만 나에게 주신 책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요.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랑 커넥션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읽히겠어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보화의 책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누구를 위한 약속이다? 나를 위한 약속이다.
성경이 그냥 막 그냥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막 읽어야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 예언하시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데 이거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면, 그 죽음이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신 것이라면 성경 또한 나를 위한 책, 나를 위해 예언된 책, 나를 위해 축복한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핵심은 부활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핵심, 역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분명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철저히 성경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셨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된 건 아닙니다.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축복한 약속의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픈된 말씀을 이루어갈 사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이룸을, 성취를 우리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계속 굳세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9절 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시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 사명을 맡겨놓고 가셨어요. 성경대로 살면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약속한 것을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경의 약속을 이루어드려라 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왜 곧바로 하늘로 안 가셨을까요? 하나님께 왜 안 가셨을까? 그것도 부활이잖아요. 죽으시고 짠 부활해서 곧바로 샥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지만 쭉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잘 살펴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남기기 위해서. 몇 명이요? 몇 명이요? 500명. 5명 아니에요? 50명 아니에요? 500명. 500명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한 예수님인데 살아나셔서 그 500명의 증인을 또
그 사람들이 12 사도들은 또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봤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 건 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은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왜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인간의 개념에는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믿어라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믿겠죠. 특별한 사람들만 믿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의 부활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랑 같이 밥 먹었어. 생선도 구워주셨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부활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신약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더라. 나 그 부활하셨다더라. 나 그냥 들었어. 그 너한테 알려줄게. 이거 하고 야,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오늘 어저께 만났어.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로 전하고 또 직접 기록으로 남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생생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의 여정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로 곧장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증인과 증언을 남겨두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결 주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도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증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실, 맞아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어서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에요. 500명.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500명의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 11절까지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익숙하신 말씀이죠? 우리 교회 액자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일 때 그 맨 처음에 앞장서서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반대로 그의 자격, 그의 행한 일들을 보면 징계를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정확히 했던 사람입니다. 분수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인지를 알아야, 영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끔찍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처해야 될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더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처음부터 은혜 받은 사람인 양만 막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에 오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형제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훌륭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요, 나중에 어깨 힘들어가고 목 뻣뻣해지고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왜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맨날 매 맞고 도망다니고 그런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너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우리 참 기독교 용어 중에서는 많이 쓰는데 되게 애매한 용어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복음, 은혜, 둘이 뭉실, 그냥 여기 걸리면 그렇고 저기 걸리면 저렇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기분 좋으면 은혜예요? 여러분,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마음에 찔리는 설교하면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많은 영역에서 은혜를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끔찍한 나를 찾아오셔서 믿을 수 없는 주님을 믿게 하신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과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은혜라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어떠한 것은 사실은 없어도 돼요. 부자가 안 돼도 돼요. 병고침이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내 자식이 좀 잘 못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 건강, 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자식 잘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사실은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하기 좀 주저하시죠? 그래도 있으면 좋은데. 있어야죠. 예. 있는데, 예.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정말 가장 으뜸으로 놓고 다른 것은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다른 것을 추구해요. 다른 것을 막 가장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나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내가 뭐 아직 연약해서 그래요. 아니요.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져요. 나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해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가야죠.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지금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이 500여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섬세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남겨진 기록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내가 믿고 싶다고 그래도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복음의 증인들이 있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성경이 있어도 안 믿어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 너는 구원은 네 거다 주신 거잖아요.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바울처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일 많이 시키는 곳이잖아요. 일 많이 시켜요.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의 운명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 마음 속에 나 일했는데 좀 누가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들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다시 각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제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일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일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봐줘도 못 알아봐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섬기고 봉사한 것에 대한 본전 생각은 나고 내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지면 내 은혜의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빨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 주의 은혜를 추구하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정했잖아요. 뭐예요? 은혜를 모르세요? 표를 외친 적이 없구나. 그냥 제가 그냥 써놓고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